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실자의 아담은 첫째 아담은 오실자, 오실자의 표상이다. 다시 말하면 오실자를 장차 오실자를 예표하여 먼저 영적 존재 아담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잘 느끼시고 그래서 바로 듣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영적 내용이 적용되고 또 이해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냥 듣고 밑빠진 물독처럼 흘러버리고 듣고 흘러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듣기 좋으라고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못 된다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 받은 자만,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은 최고의 근사한 종교인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만큼 더 근사한 종교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영적 존재 아담을 만드심은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첫째 아담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그의 표상이었으니까. 영적 존재 아담을 만드심은 하나님의 모양이니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자였다. 이 땅에 인자로 오실 하나님의 그림자가 곧 첫째 아담이다. 이 땅에 인자로 오실 하나님의 그림자가 곧 첫째 아담이다. 그림자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역시 실체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무엇입니까?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아담을 지으시는 말씀, 성령이 아니라 생령 아담을 지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은, 그러니까 생령 아담을 지으시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곧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실 예수 등장에 대한 첫 예언의 말씀이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네.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지으신 후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팀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 아담의 갈빗대로 빼서 이 한 팀을 이루게 한 요것도 지금 내가 읽어드린 앞부분의 얘기에 적용한다면 역시 이 가정을 인한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도 무엇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표다 이거죠. 그림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나타난 이것이 이 둘째 실상의 어떤 예표, 그림자, 표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첫 번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주체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속엔 그달기였다 이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이 가정은 뭐라고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줬고 이것을 위해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렇게 하셨다. 아담은 자기의 몸이
아담은 자기의 몸이 몸의 한 부분인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로다고 함으로써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여자가 아담의 몸의 지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한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담의 몸에서 떼어낸 그 살덩어리 그것으로 여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둘은 사실은 하나였다.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다라는 얘기죠. 하나.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갈빗대를 떼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 하나님과 우리는 뭐요?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 아담의 갈빗대에서 떼서 갈빗대를 갖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다 이랬잖아요. 연합하여 하나다. 그리고 하나인데 정말 자기 몸에서 떼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그 사람을 보고 내 뼈다, 내 살이다,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갈빗대를 떼서 인간을 생명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뭐다? 하나다 이겁니다. 하나. 그쵸? 그래 하나님의 그 어떤 세포와 하나님의 어떤 그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과 뭐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다 한 팀이다 이거죠. 하나인데 하나였는데 우리가 하나이기를 거부한 거죠. 하나이기를 싫어한 거죠. 그래서 하나이기를 거부해서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떠나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나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게 되는데 어떤 이런 사건 또 무엇이 어떻게 함으로 하면서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타락을 하게 된 그 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분이었던 하나님의 지체였던 우리는 뭐죠? 완전히 상실된 완전히 버려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이거죠. 끊어져 버린.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냥 딱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다시 만들면 되지 뭐. 하나님이 다시 만들 능력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다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창조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재창조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타락시킨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타락이 됐는데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은 버려버린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지혜 부족한 우리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니까 재창조설이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한다 이거죠. 회복한다. 다시 재탄다 이겁니다. 아담은 자기의 몸의 한 부분인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함으로써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여자가 아담의 몸의 지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달쳐 주신 바에 의해서 이제 이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요거는 이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의 그림자다. 이것을 위한 이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비밀이다. 이걸 그냥 깨닫고 그러냐 이 비밀이다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이 첫 번째 눈에 보인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죠?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두 번째 있는 이걸 모르니까. 이는 전체 내용은 사실은 비밀이다.
비밀이다. 무엇과 무엇에 대한 비밀이다. 이 되는데 그걸 비밀을 모르니까 눈에 보여진, 먼저 만들어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투입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우리는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종교인이 되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의 지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비밀이 뭐였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하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갈빗대에서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겁니다. 몸.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얘기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보여진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졌지만 이거는 이거 실상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성도는 그의 지체이니,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는 그 몸 하나님의 몸의 지체다 이겁니다. 각 지체다, 각각의 지체다. 그래, 각 성도들은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어느 성도는 갈빗대, 어느 성도는 뭐 살, 어느 성도는 뭐 눈, 코, 입, 할 것 없이 발가락 전부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고, 각 지체로 형성된 그 몸은 뭐죠?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분이었던 것을 다 상실되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뭐죠? 회복시켜서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각 지체들을 만들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죠? 계획이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문제 발생했는데 야 문제 터졌네 어떡하지? 발동동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나는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을, 스케줄을 잡아놨던 거죠. 그래, 딱 역시 사단이 하나님의 그 영체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딱 접근해서 딱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했던 그 내용들을 뭐죠? 쫙 그냥 풀어가면 되는 거죠. 순서를 따라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어느 성도는 손과 발인정 그 몸의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분리될 수 없으며, 하와가 아담에게서 어떻게 분리되겠습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 없으며, 아담은 오실자 둘째 아담의 표상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째 아담의 몸으로 이루어진 첫째 기간, 가정은 둘째 아담 예수의 몸으로 된 둘째 기간 교회의 표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각 부분의 지체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한 몸에 어떤 이러이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자동차면 자동차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에 이러이러한 내용, 부품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죠. 그 하나가 되면, 예를 들어 자동차에 엔진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한 수십만 가지가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 그 수십만 가지가 이제 합하에 조립돼서 하나의 자동차가 딱 되면 그 자동차는 핸들이 이렇게 돌리는 대로 자동차는 가야 되는 거지,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이 수십만 가지의 부품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몸이 된 이 자동차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한 자세로 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이제 우리가 뭐죠?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이 부품과 같은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된 우리는 뭡니까? 나는 눈이고 나는 코고 귀고 입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좀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예를 들어서 눈 같은 사람, 입 같은 사람, 뭐 소리 같은 사람, 냄새를 맡는 기관, 이런 거 좀 귀하지만, 그렇지 않은 뭐 한기한 게 없지만, 그러나 좀 숨어져 있다든지, 좀 자기의 어떤 좀 드러남이 아닌 그런 어떤 부품 같은, 지체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영향력이고 좀 영향이 좀 덜 있어 보이는 이것이 사실 한 몸인데, 그럼 이것과 이것의 이 크기가, 이거는 의미적으로 크고 이거는 의미적으로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큰 것만 어떤 필요한 거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 수만 가지의 어떤 부품 같은 지체가 모여서 결국은 한 시선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한 방향을 향해야 되고, 모든 자세가 한 곳으로 집중돼야 되는데, 사실 두 번째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첫 번째만 다 생각하다 보니까, 가정, 몸 하면 뭐요? 몸은 이런 거다. 영광 이런 거다. 뭐 재능 이런 거다. 드러나는 어떤 돈 하면 많이 벌어야 된다. 자꾸 뭐가 돼서 치중됐다는 얘기죠. 치부돼버려,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리 갑시다, 이리 합시다 이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한 지체이면서 아니요, 반대요, 뭘 한다. 지난 시간 수요 예배를 안 들어서 여러분 또 모르요. 그런데 또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지금 부분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관습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성만하고 박마리아하고 이기부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무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독교 천하, 예, 하나님 천하였어요. 그들이 세상을 다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정치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관례가 있는데, 그 관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관례에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쭉 오다 보니까 이제 벌써 거의 100년이 거의 다 흘렀는데, 이제 와서 딱 저 100년 전을 조사를 한다. 그때는 관례대로 왔다 이거야. 이런 것처럼 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성경을 통하여, 성경 속에 담아진 글귀를 통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 이것의 의미보다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것, 현실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을 치중하고, 우리가 못 사니까 잘 살아야 된다, 건강이다, 조금 이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은 관례에 따라서 교회 속에,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속에 뭐가 생겼어요? 제도가 생겨버렸어요. 생겨버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오늘에 와서 저 이승만부터 와가지고 오늘 문재인 때 와가지고 딱 보니까 틀렸다 이거야. 그래서 막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교회가 관례에 따라서 쭉 뭐죠? 그때는 한국이 못 사니까 잘 살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고, 뭐 성도들이 소망을 갖도록 만든 의미도 있었을 거고 막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있는데 말하자면 뭐 누구야 그죠? 뭐 전두환의 노태우인가 뭐지? 그런 사람들. 그래 중간쯤 오다 보니까 뭐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엉거춤춤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정치에 가담해버리는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교회에 이렇게 딱 기독교가 한국에 선포되면서 이게 쭉 오는데 중간쯤에 들어온 내 같은 사람, 네 같은 사람 막 그냥 무엇이 옳은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온 관례가 있어요. 관례에 따라서 쭉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오늘에 이르러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림자를 실상으로 붙들고 거기에 매어가지고 지금 온갖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그동안 교회에서 빨래대로 온 잘못에 대한 뭐 얘기했어요? 투표. 예. 그 전 시간에 뭐였어요? 쭉쭉쭉 지금 그게 일어나는. 그 여러분이 이런 것을 모르면 기독교의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뭡니까? 소견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가버리면 여러분의 아이들 이제 2살, 3살, 5살, 10살짜리 이것들이 또 자라갖고 뭐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또 뭐 그 간에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시대와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걸 아프더라도 팔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뭐 바쁘다고 난 수요예배 체질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 나버리는데 안 나버리고 할 길이 있나요? 누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사람은 알고 못 들은 사람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둬라 이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뭐 그러다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걸 갖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문자로 여러분한테 보내겠어요? 전체를 안 듣고 일부만 들어. 아, 투표가 틀린 거래요. 투표하지 마세요. 이런 말하면 이상해졌네.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힘이 센 힘이 작은 힘을 깔아뭉개버리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교회가 그 투표를 사용하고 있으니 교회는 이미 다른 길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가고 있으면서 잘못을 모르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였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아프더라도 그걸 딱 조정하고 바꿔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자동차 위에 우리가 딱 올라타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틀려버린 시대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남의 얘기 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들어가면서 화장실 불 켜는 건 알아요. 왜? 어두우니까. 그 다음에 나오면서는 뭐죠? 안 꺼요. 왜? 책임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상실되어버리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남의 얘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화장실 내가 다 들렸는데요. 다 켜져 있어요. 꺼지지는 않았어요. 전기가 여러분. 이거는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뭐 시대가 그런 일지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내게 정말 생명 같은 책임감이 있으면 그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지체니까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좀 큰 사람, 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이걸 교회인데 그러면 이 교회의 이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아시겠습니까? 한 목적을 놓고 한 방향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종교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합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한 방향이 어떻게 나와요? 100명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한 방향이 나옵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어떻게 한 방향이 나와요? 그리고 뭐합니까? 투표해야 됩니다. 49대 50이 나왔어요. 그럼 누가 50이 나온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방향으로 하려니까 말이 많으니까 한 목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한 목적을 가려니까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지. 촛불 들고 어떤 태극기 들고 계속 흔들어 대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리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해서 여론을 모아서 투표를 해서가 아니고 그 방향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목적이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 방향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늘나라가 가집니까? 투표한다고 가집니까? 이 첫째 것을 버리지 못하면 두 번째 진리가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지를 않는다고.
교회에서 여론을 모아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 몸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따로지만 내 뼈 중에 살이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투표해갖고 나오겠어요? 절반은 역시 반대자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 이런 것을 그동안은 파지를 못했어요. 파고 들어가지 못해. 성도들한테 인기 얻는 어떤 얘기를 해갖고 인기 얻는데 목사를 할애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이 인기 얻으려고 덤볐으면 그 당시 해결 다 됐습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정말 한 자동차의 부품이 모여서 한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그 자동차는 한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 뭡니까? 운전자가 원하는 목적이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의 이 영은 뭡니까? 한 목적이라는 거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한 방향에 뭐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갖고 결론 짓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하고 관계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첫째 것에 정신이 딱 관례대로 딱 스며들어 있으니까 전부 첫째 것. 그래서 그걸 갖고 해답을 얻으려고 그래. 해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어렵고도 영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래 했습니다만 오늘도 하게 되는데 남자 여자가 아담에게서 이 떼어져 나간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정말 이런 아주 극치의 어떤 고백을 하면서 뭘 이룹니까?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을 이루어요. 듣고 보니까 그 가정이 그게 실상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이것에 대한 그림자라 지금 그랬잖아요. 그림자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보게 된 이 실상에 정말 그 어떤 연합하여 둘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지금 그림자로 뒀는데 그 가정에서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이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실상의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은 신랑이죠. 신부인 나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함께 어떻게 사느냐 이겁니다. 참자 천국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20%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라고요. 영은 지금 있는 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과 같은 영으로 연결되는 거지 지금 없던 게 그거 가서만 달랑 생기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제 그동안 들어서 아시지만 살려주는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살려주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살게 된 나와 살려준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가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가정이라.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 뭐요? 사랑을 표현해 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전부 인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그런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잘 들으셔서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딱 교정할 거 부분 거 고치고 이렇게 딱 그냥 우리가 세상이 뭐라 하든 딱 고쳐지고 우리는 정말 한 방향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는 난 들을 이유도 없고 행할 것도 없고 그냥 오직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목적이다. 우리도 오로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거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좀 잘못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있어요. 잘난 사람을 어떻게 얘기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잘난 거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훌륭한 사람 아니면 대통령 이런 목사 이런 목사가 잘난 사람도 아닌데 또 목사 얘기 하기 싫었는데 좀 했는데 자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좀 잘났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래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이 앞으로 좀 이렇게 잘 되면 막 야 하나님 하늘에서 난 거야 이거 막 이렇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 이 말은 이해하겠는데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난 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그 사람을 여러분, 그거는 지금 분명 알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그거 봐요. 여러분 지금 모르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뉘는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하늘에, 처음에 그 사람 대통령이 하늘에서 났다 그랬을 거예요. 막 장로인데다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나뉘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하늘에서 나뉘는 오직 하나,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또 하늘에서 나뉘가 하나 있는데 누구라? 거듭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사람의 족보로,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난 것도 아니고 뭐죠? 하늘의 생명으로 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직 하늘에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 여러분, 그러면 생명이라는 게 같은 건데,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간 그 하와와 생명이라는 같은 건데 이들이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렇죠? 한 몸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이라면 함께 살고 싶어요 안 싶어요? 이것이 그림자고의 실물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눈도 끔찍 안 하는 분이세요. 아무 관심도 없는 분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눈을 돌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당신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그가 거지든 그가 부자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은 눈길을 주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에게만 사랑을 보내는 분이지, 그래야 결이 맞는, 채널이 맞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세상에서 뭐 막 잘 되면 하나님은 뭐 하늘의 영광 그러면서 막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요? 그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신앙이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냥 막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탤런트나 이런 것을 보고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 취해요? 그걸 보고 그런 걸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취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뭘 보고 취해요? 성경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참소하지 않으며 해방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라, 네가 공의롭게 뭐죠,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참소하지 말며 해방하지 말며 이렇게 살도록 계속 강요를 했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감옥소 가서 24년형을 받아버려요. 그 박근혜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말 좁고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결과 대통령이 됐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공의로운 겁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공의롭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은 누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롭고 정말 공의롭고요. 말표현 정직하시고요. 진실하시고 참소하지 않으며 회방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나는 공의롭지도 못해요. 참소를 해요. 회방을 해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오면 그 생명의 영향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에서 나를 계속 아프지만 끌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눈길은 딱 가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내가 아무리 공의롭고 의롭고 이런다고 해서 거기에 주님의 눈길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나는 좀 정직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해줄 거야. 여러분을 택해준 것은 은혜로 택해준 것이 그거 보고 택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택해준 것이지 그런 거 보고 택해준 게 아닙니다. 나는 선생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아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는 현실적인 추구하다 보니까 종교에 그냥 부피만 커져버렸지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줬다 이러지 마시고요. 내게 적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어느 지체의 부분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부터. 그래야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지.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택함 받았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은혜가 있고 은혜가 평강이 있지만 그러나 내일은 내게 어떻게 내가 변질돼 버릴지 모르는 그런 은혜와 평강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한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영원히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나를 끝까지 영원히 함께 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나타난 자신이 오늘 말 잘 되니까 기분 팍 은혜 놓고 막 평강 기분 좋았어요. 근데 내일 가가지고 딴지 팍 해버리면 그 은혜 평강이 어디 있어요? 싹 사라져버리지. 그런 은혜와 평강을 주님은 주시려고도 안 하고 주시지도 않고 영원한 것을 줘요. 영원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종합해서 딱 모아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걸 보아도 저걸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여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분밖에는 더 바랄 게 없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내 생명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뜻이지 이 땅에 일시적으로 있다 없다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앞에 있는 꽃을 봐보세요. 얼마나 찬란하고 보기 좋았어요. 어젯밤에 초내가 빨리 딱 시들어요. 그래야 비닐을 이만한 걸 씌워놨거든요. 2개를. 그걸 큰 비닐로 찾아다가 씌워서 바람에 안 나니까 끈으로 딱 묶어놨는데 아침에 비닐을 씌워놨는데 잎사가 너글너글 탁 이렇게. 이게 영광입니까? 아니요. 겨울 오면 사라져버리는 저게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는 평강은 정말 멋진 이 아름다움은 영원한 걸 주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아멘. 자,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필요한데 정말 이게 내게 있어야 하나님의 눈길이 오고 하나님의 손길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데 근데요 너무 막연해. 다시 말하면 내가 평강이 있나? 은혜가 있나? 하나님 사랑이 있나? 이게 너무 막연한 얘기 같아.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런데요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 써졌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과 어떤 성경의 어떤 의미 같은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런 거 내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정말 나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느냐 다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는 게 내게 정말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이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피곤한지를 모르고 죽기 살기로 돈 버는데 자기의 생을 투자합니다. 건강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봄 되면 여러분 온 산전 초목에 막 개울에 잠자고 있던 땅속에 있던 것들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막 세상에 팍팍팍 쏟아내는데요. 그것도 살라고 나오는데 목을 칼갖고 딱 찔러버려야 됩니다. 딱 찔러갖고 따다가 먹어버려요. 왜? 건강 욕심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고 안 한다고 벌 주는 것도 아닌데 막 뭐 잡아 먹어요. 막 팍팍 찔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런데 힘이 내보다 100배나 센 것이 칼을 갖고 목을 딱 찔러버린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아까워 생각하지 않고 이 봄에 나는 세상들을 그냥 팍팍 칼 갖고 찔러버려야 되면에 이 힘 있는 손가락으로 팍 잘라버려야 되면에 이렇게 여러분 왜? 건강의 욕심 때문에. 그거 안 먹는다 건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욕심 때문에. 돈 버는 거요. 이만큼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해도 그냥 뭐 적당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좀 더 쌓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 욕심 때문에 일생을 투자해버려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그냥 가버려요. 사정없어요. 세상 돈을 아마 다 준다고 그래도 아마 오케이 할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돈 많다고 상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여러분, 세금 덜 내가지고 감옥소나 보내려고 상 안 줘요. 이런데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참 나쁘기도 하지만, 욕심이 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에 욕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아름다운 말씀, 사랑스러운 말씀, 귀한 말씀, 이것이 정말 아까워서, 귀해서 사랑스러워서, 간직하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에게 그의 생명이 있으면, 그의 말씀이 바로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섭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있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과 가까이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거 제 경험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막 예배 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이게 그다음 날 제일 처음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당시 막 말이 이렇게 빨른 막 돌아가는 말인데 그걸 들으면 막 그 한 30분 40분 얘기가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막 다 따라 적을 정도로 막 엄청 그 말씀에 심취돼가지고 막 빠져가지고 정신이 정말 없었어요. 그렇게 나는 그래서 세상에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조용히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그게 빠져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저 남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딱 들려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 손에 들려오질 않아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기복적이고 전철이고 돈 얘기를 딱 듣다가 다른 생명이니까 다 들려버리는데 그때는 여러분 감당이 안 됐어요. 그 뜨거운 40도 사막에서 기도하고 설교라고 설자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 내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엄청난 변화가 저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귀에 꽂고 막 일어서든지 앉든지 뭐 길을 가든지 성경대로 바로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냥
그 설교 테이프 하나 구해갖고 듣고 하는 이게 그렇게 삶의 낙이었고 보람이었고 은혜가 아름다움이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내게 정말 오면 그 생명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종교인처럼 그냥 아무 의미도 감각도 없고 무슨 문딩이처럼 감각이 마비된 사람처럼 그냥 이런 거 주일 하다가 주일 지키로 뭐야? 법 지키로 나온 거예요. 이건 바로 종교인이에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이 이해가 되셔서 정말 좀 멋진 그런 우리 주님과 그분은 신랑 나는 신부 그럼 신랑인 그분은 나를 뭐요? 함께 살고 싶어 함께 정말 하나가 돼서 함께 살고 싶어요. 이것에 오늘 이런 비밀을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 또 여러분이 전달할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감당이 제 스스로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수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하다야 주일 되려면 3일 남았지 이러죠? 아니요. 나는 벌써 목요일부터 이 주일 설교 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요일부터. 그렇게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헤엄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는 영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